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통일찬송가 490장 찬송 후에 안진석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는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 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와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시고 강건함 주시어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흩어지고 분주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만 향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민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코로나 시대에 회복과 도전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깊어지는 거리두기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 행사들이 축소되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다시금 우리에게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시며 교회의 모든 계획과 목표가 또한 온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님,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심과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시간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도우심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 주시어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에겐 깨닫는 은혜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과 아픔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의 고난 주간에 대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 말씀대로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주보와는 조금 다르게 부활절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드려지게 됐고요. 20%라고 하는 그 인원 제한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게 1부, 2부, 3부 예배 드립니다. 주보에는 1부 예배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2부, 3부의 인원이 너무 몰리게 될 것 같아서 1부, 2부, 3부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부활절 맞이 대청소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생명의 삶 공부에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교리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한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만도 감사한데 마음의 감동을 주시어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또한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사랑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시험을 이기며 감사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합니다. 잘 배워서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전하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4문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28문까지 한 4문 정도 남았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힘을 냅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힘써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함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4문입니다. 자, 세 번째 청혼은 무엇입니까? 곧 이 청혼은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부정하고 어떤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해 주소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세 번째 청혼에 대해서 지금 살펴볼 건데요. 앞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청혼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여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두 번째 청혼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일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곳 두 가지 의미가 되는 거지요. 모임으로서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곧 교회가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성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교회로서 보이는 천국으로서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내가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늘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민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내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청혼, 두 번째 청혼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청혼을 말씀하실 때 이 세 번째 청혼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세 번째 청혼인데 이 세 번째 청혼은 첫 번째 청혼이 두 번째 청혼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소서 이것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청혼은 세 번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청혼과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번째 청혼의 의미는 이런 내용이에요. 주여, 당신의 명령이 하늘에서 복종되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복종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말씀드릴 것인데, 첫 번째, 복종에 대한 하늘의 모범, 두 번째로는 땅의 연약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청혼의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복종에 대한 하늘의 모범이에요. 우리는 지난 주일의 두 번째 청혼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이잖아요.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 영역은 하늘과 땅 모두가 다 되는 거예요. 두 영역입니다. 두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위로 하늘을 다스리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아래로 땅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 내용 가운데 있어서 하늘에서 누가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용이 쫓겨났. 용이 뭐죠?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서는 반역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럼 어디서 반역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그렇죠? 바다에서 적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처럼 용도 적그리스도를 냈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대지가 하늘의 모범이라고 했을 때에 땅에서 일어나는 반역과 다르게 하늘이 모범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하늘에서는 더 이상 반역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 일어날까요? 사단은 쫓겨났고 하늘에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천사들과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죽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반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연관하여 죽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조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반면에 대신에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자주 언급을 합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래요?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수종들며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뜻을 행하는. 누가 행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주님을 수종들고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행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늘에 있는 죽은 성도들, 하늘로 올라간 그 영혼이 올라간 성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순종하고 수종들고 그 뜻을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역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그 일에 힘쓰라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으로 설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의 연약함입니다. 반역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이죠. 왜 이 땅에서 반역이 일어나게 될까요? 불순종이 왜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대요. 연약해서. 자, 연약함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천군 천사들이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순종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구약과 신약에서의 대표적인 한 구절씩만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말씀, 답을 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자, 답으로 6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순종한대요, 못한대요?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자, 두 번째 신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외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순종하는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다 치우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뿐이래요.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는 죄로 인한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오직 악으로만, 죄가 왔기 때문에,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직 악으로만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다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처럼? 조금 전에 창세기 6장 5절 말씀과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는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치우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럼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에서 모든 천사들이 또 죽은 성도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답을 우리는 지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4주일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종의 작은 시작을 할 뿐입니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고 부분적인 순종,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작은 순종만 할 뿐이래요.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맨날 자기 안에 두 가지 싸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는 이 생각들이 이 안에서 맨날 충돌한대요. 이긴대요, 진대요? 바울이 진대요. 바울이라고 해서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해서 시험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속상할 때 있고 바울도 넘어진대요. 여러분,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뿐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매일 주일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 칭찬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이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결심했는데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뜻대로 하나님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연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믿음의 장성을 물렸고 어느 순간에 확 올라가서 거기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하다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유, 그러지 말걸,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걸.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 후회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깨달음을 붙들고 다시 도전하고 연약한 것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이 세 번째 청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반역이 일어나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또한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어요. 하늘로 오르셨고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권세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이 하늘이든 땅이든 안 미치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 주님은 주님의 권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로 하는 빛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잖아요. 내가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니까 내가 결심하고 한번 참여해 봐야겠다. 근데 중간에 한번 빼먹을 수 있어요. 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내가 정말 이제는 교인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그런데 넘어질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는 게 뭘까요? 뭘로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실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결정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가르쳐 주시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빛이요 하나님 말씀이 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길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을 바르게 가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가르쳐 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공하는 자리에 있든,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실패하는 자리에 있든, 주님은 언제나 말씀을 주셔서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순종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 권리 속에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권리 속에는 우리의 생명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겁을 주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여러분, 뭐가 제일 겁나세요? 죽는 게 겁나요. 죽는 게.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 때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배고파 죽겠다. 그렇죠? 목말라 죽겠다. 다 죽겠다.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피하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 죽겠다.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들이 걸어가는 길, 광야의 길 다 죽겠다, 배고파 죽겠고 목말라 죽겠고 길이 험해서 죽겠고 전쟁의 위험 때문에 죽겠고 다 죽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죽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걸 못 보는 거죠. 죽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그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건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내가 지금 이 척박한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전에 행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니까 이 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길로 가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광야를 가야 되는가? 왜 40년이 걸리게 되는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안 되면 싸우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요? 모세랑 싸우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왜 이 길로 가는가? 그래서 맨날 모세랑 붙들고 싸워요. 근데 모세는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대신 뭐 할까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믿으면 이해가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이해되지 못해서, 그래서 맨날 싸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싸우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고 이해하고 순종하라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해라.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세 번째 청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고 순종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배워서 순종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근데 사단은 이것을 방해해요. 하나님 말씀이 씨라고 그랬잖아요. 이 씨앗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회방을 놓는 거예요. 어떻게 회방을 놓을까요? 이 마음을 단단하게 하든가, 길처럼
아니면 돌멩이를 잔뜩 집어넣어줬든, 아니면 가시덤불이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인데, 사단이 그것을 싫어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산만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해야 되죠. 공부는 누가 잘하는가? 집중하는 사람이 잘해요.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건 늘 말씀에 대한 시험이에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는 것으로 이 시험이 끝나지 않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상황을 아시고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사정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믿음대로 살아야지. 은혜 충만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말씀드렸죠. 시험은 언제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은혜 떨어졌을 때 찾아와요? 아니면 은혜 충만할 때 찾아와요? 시험은 은혜 충만할 때 찾아와요. 은혜 받았을 때 시험이 들어와요.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방향을 바로 잡는 순간에 사단이 그 길을 가로막고 방향을 트게 합니다. 시험은 꼭 은혜 받고 돌아가는 길에 찾아와요. 그래서 은혜 받고 집에 갔더니, 전에는 안 보였는데 은혜 받고 나면 꼭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은혜 받고 돌아갔더니, 집에 갔더니 어떤 게 눈에 보이냐? 자녀의 방문을 확 열었는데 그 자녀의 방문이 엉망이에요. 청소가 안 됐어요. 그럼 꼭 은혜 받으면 전에 안 보이던 게 은혜 받은 때 꼭 보여요. 남편의 잘못된 버릇이라든가 꼭 은혜 받으면 그런 것들이 보여서 자꾸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왜 이걸 넘어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건 뭐냐면, 내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조건이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건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단이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죽었나 안 죽었나?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그런데 사단이 이걸 찔러보는 거예요. 사단이 너 죽었냐 안 죽었냐? 찔렀는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빽 지르는 거예요. 아무리 찔러도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잖아요. 사단이 아무리 찔러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 것, 그게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시는데 자꾸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사단이 자꾸 보이게, 자꾸 눈에 거슬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할까?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는가? 내가 선한 걸 알고 있고 저게 틀렸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걸 저 사람에게 아무리 말로 가르치려고 해도 이 사람이 그만한 믿음의 수준이 되지 못하면 그 가르치는 말을 그냥 잔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손해보는 걸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싸워서 이걸 고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내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 가정 안에서도, 이 직장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주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슬프고 고민이 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을 더하더라. 누가 나타나서요? 천사가 나타나서요. 어떻게 했대요? 수종을 들었대요. 수종을. 주님을 수종 들더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에 누가 돕느냐? 누가 도울까요? 천사들이 돕는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진대요. 힘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는 연약해서 사단을 이길 그 무기가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겠다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힘이 솟는데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런데 우리를 돕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의 왕은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강하신 주님을, 강하신 왕을 힘입어서 싸워서 그래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힘으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기도의 의미입니다. 자,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처럼 내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묶여져 있는 거예요. 따로 분리되어져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내 기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 기도의 청원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하늘에서와 똑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기도다. 오늘 이것을 가르쳐주게 될 때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에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볼 이야기인데, 여러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당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두 가지, 건물로서의 교회,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 성민교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곧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지게 될 때에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연결되어진 거예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내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중보 기도하라고 했을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선교회를 놓고 본다면 나는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교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는 못 가니까 하나님 난 여기서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다.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나는 돕는 것으로 기도로 동역하는 것으로 나는 선교한다. 그게 아니라
실제적인 기도가 돼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나라의 권위 앞에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에 내가 그 지도자를 위해서 비록 세상에 속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가 실제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교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이게 만약에 부딪힌다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선교사의 마음이 헤아려지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행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내가 부딪혀 보게 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이게 진실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더 영향력 있는 기도가 되는 현실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부딪혀 보게 되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니까 그 영역을 넓혀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는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게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결국 기도는 나하고도 연결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은 곧 나도 함께 높여지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는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말씀 맺으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기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꾸 넘어지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에게 꼭 시험 오게 될 때에 여러분 은혜 받은 것 꼭 사단이 눈에 거슬리게 하는 거 이거 말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해주세요.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 번째 청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일하는 모든 산업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통일 찬송가 217장 찬송 들으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